다 함께 찬송가 3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즐겁게 안식한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자.
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두움과 죄악 가운데 얽매이던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이 모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두워져 가고 썩어져 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담대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일찍이 90여 년 전 이 땅 가운데 당진교회를 세우셨으니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명령 앞에 당진교회가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매일 들려지는 당진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당진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육국에 수속된 영아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위에서 믿음이 온전히 자라나게 하시고 주여.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녀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께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헌신하는 그들의 수고가 이 땅에서 귀한 열매에 맺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증거하실 방두석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권세를 덧입혀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온전히 일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옵소서.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귀한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손 들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서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8월 27일 교회 소식입니다. 교육국 일본 비전 트립이 8월 31일 목요일부터 9월 2일 토요일까지 시선이라는 주제로 일본 나고야 아이신 그리스도 국제교회에서 있습니다. 월삭 기도회가 9월 1일 금요일 오전 5시 30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CTS와 CBS 공동 캠페인입니다. 당진 노인대학 2학기 개강 안내입니다. 9월 7일 목요일부터 오전 10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정현진 간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신랑 공병선 신부 김소연님의 결혼이 9월 2일 토요일 오전 11시 설악 웨딩타운 4층 아트 그레이스 홀에서 있습니다. 강성식 권사 소천하셨습니다. 향기로운 자판기 소식입니다. 김남석 성도, 고 서순희 성도 어머님 장례위로 감사하여 최혜경 집사 김준회 집사, 고 진옥근 권사 어머님 장례위로 감사하여 강용수 권사 이진영 집사, 고 강성식 권사 아버님 장례위로 감사하여 김후군 권사 김언화 권사 손자 김예준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심 감사하여 박향수 성도 차선희 집사 피아노 앙상블 피유의 피아노 바캉스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 감사하여 배수민 집사 원선희 권사 슈즈 샵 153 개업 예배 드리게 하심 감사하여 차를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1교구 시장 일속에 지영무 장로님의 장모, 송영희 권사님의 모친, 평안속에 이진표 권사의 장모, 송영숙 권사의 모친, 3교구 송영현 집사의 모친, 한가연 권사의 시모님 되시는
고 차감래 권사님 오늘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위로 예식은 오늘 오후 1시 20분 교회에서 15분 전에 출발하고 당진 장례식장에 모셨고 채운 성결 교회장으로 치러지는데 많은 기도와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CBS와 CTS의 공동 캠페인인데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교회 내에 아동 돌봄을 위한 그 시설을 좀 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입법 청원 동창권입니다. 하신 분들은 감사하고 나가실 때 꼭 우리가 1000명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소를 가까이 하게 하오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좋게 돌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돌베개 메고다 가슴이라 고매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좋게 돌아가기 원합니다. 전속내 가는 길 나와여도 생명길 되나니 이래로다 전설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좋게 돌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함께여 일어나노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길 때 되도록 널 찬송하면서 좋게 돌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절로 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종종 원하지 않는,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굉장히 난감해하고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일들을 몇 번 당했고 만났고 그때마다 생각났던 말들이 기억에 생생합니다. 청천벽력이라는 말이 있지요. 맑은 하늘에 느닷없이 벼락이 친다는 거예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란 말이죠. 이 뭐예요? 뜻밖의 당하는 불행한 일이나 재난을 의미합니다. 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 무슨 얘기냐면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일이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배신해 가지고 내가 말할 수 없는 해를 입게 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또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지요.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 그래가지고 나쁜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를 이루는 말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보통 우리는 시험이라 그러는데 이런 일을 당할 때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발신자는 야고보겠지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의장을 했어요. 초대교회에 기둥같이 귀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고 주후 62년경에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면 수신자는 누구냐? 누구에게 편지를 썼느냐? 흩어져 있는 12지파. 근데 여기서 흩어졌다고 하는 말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는데 갑자기 박해가 심해졌잖아요. 그래서 사도회는 전부 다 도망을 가게 됐지요. 그래서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이 야고보서는 굉장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겠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시작을 하느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러잖아요. 근데 이 2절에서의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3절에서의 시련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험, 시련, 고난, 어려움 이게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편의상 시험이라고 통일을 하겠습니다. 요즘에 신방을 하다 보면은 우리 성도들 중에 시험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지난 주일 낮에만 해도 목사님 병원에 가기 전에 기도 좀 받고 가고 싶습니다. 두 분이 지난 주일날 제 방에 오셨거든요. 두 분 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암인 거예요. 주중에 또 한 분한테서 전화 왔어요. 암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만도 우리 당진교회에 적어도 저에게 연락을 하고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신 암 환자가 3분이나 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본문 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랬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색깔이라는 뜻이에요. 형형색색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당하느냐 그러지만 나만 당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의 나름대로의 시험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크고 작지만 시험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거죠. 어떤 사람도 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려움이라고 하는 건 한 번도 당한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원하든 원치 않든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데 이런 일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어려움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언뜻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런저런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표준 세번역을 찾아봤더니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을 해라. 그게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쨌든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외쳐야 돼요. 시험아, 시련아, 올 테면 와라. 그렇다고 나는 결코 불평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겠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험을 이기고 통과하고 유익을 얻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쁘게 여기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뭐 때문에 기뻐하냐? 시험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첫째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아멘. 믿음의 시련이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시험 치른 적 있으시죠? 그때 시험 치는 게 기쁘고 즐거웠어요? 부담됐죠? 힘들었죠? 근데 그렇다고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아이고 시험은 볼 필요가 없어. 그렇진 않죠? 그때 시험 볼 때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학생들은 시험을 치러야 돼. 왜 그래요? 그 시험을 치면서 실력이 늘어났잖아요. 실력이 향상됐잖아요. 그렇죠?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먹을 것도 못 먹고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아주 땀을 흘려가면서 불쌍할 정도로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맹훈련을 하고 어떨 땐 또 져가지고 실패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을 다 겪어서 나중에 훌륭한 선수가 되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가만히 보면은 어려운 시험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매달리고 기도하고 안 나오던 새벽 기도를 나오고
생각하지 않던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지 않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요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 계세요. 뜻하지 않은 육신의 질병이 찾아왔는데 제가 요즘에 보니까 모든 교회 모임에 다 참석해요. 심지어는 장례식에도 다 오시더만. 그전에는 그런 분들이 아니었거든요. 어린애들이 앓고 나면은 쑥쑥 큰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더라. 그 얘기잖아요.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수신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베드로전서도 수신인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예요.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시면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잠깐은 근심하죠. 얼마 동안은 어려움을 겪죠. 근데 끝내는 그게 해결됐다. 그럴 때는 크게 기뻐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1장 7절 말씀은 더 중요한데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불같이 어려움을 겪고 연단을 겪은 후에는 영광을 얻게 된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 야고보서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온전이거든요. 근데 이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현대어로 성숙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가 뭐냐? 이렇게 성숙하라. 참지 못하고 행함이 없고 혀를 절제하지 못하고 싸움과 시기가 많으며 지극히 물질적인 성도들을 시험을 통해서 성숙시키기 위해서 써진 책이에요. 믿음을 더 자라게 하기 위해서 써진 책이다. 그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청천벽력과 똑같은 어려운 일이 오게 될 때에 끝내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이기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시험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망하고 포기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안 하던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나도 모르게 인내력이 생깁니다. 참을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믿음의 시련이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그래서 고생한 사람들은요 인내심이 강해요.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러잖아요. 사서라고 하는 얘기는 일부러라도 고생을 해야 된다 그 말인데, 그 고생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분명히 있잖아요. 군대 생활 그 다 젊은 날을 허비하는 걸로 우리가 치부할 수도 있지만요, 그래도 남자들이 군대 가서 군대 생활하고 오면은 철이 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인내가 히라보로 휘포메네인데, 휘포라고 하는 말은
무엇 아래에서 매네는 머문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럴 때 도망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내 삶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어려워도 아주 성실하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속 이렇게 견디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내력이 생깁니다. 그리고요, 극심한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그 이후에는 웬만한 어려움도 아니에요. 왜? 인내력이 있으니까 참는단 말이에요. 마라톤 선수들이 처음부터 42.195km를 풀코스 완주할까요? 처음서부터?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500m, 또 1000m, 2000m 이렇게 연습을 하다가 인내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풀코스를 완주할 수 있고 영광의 면류관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는 공급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심이 있으면 부족함이 없이 그걸 잘 견디게 되는 겁니다. 악기를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목재, 이거 쉽게 얻어지지 않는 거예요. 높고 험한 산에서 벌목을 해가지고 눈이 쌓일 때에 아래로 굴려. 그러면 이제 겨울이 지났어요. 봄이 돌아왔어요. 눈과 얼음이 녹았어요. 산골짜기에 시냇물이 강물처럼 흘러요. 그러면 뚝에 쌓아뒀던 그 나무를 다시 물에 띄워가지고 제재소로 운반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들은 산에서 아래로 굴릴 때, 또 물에 띄울 때 돌하고 부딪히고 다른 나무하고 부딪히고 이러면서 단련이 된 거죠. 그러면서 좋은 목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목재를 이용해서 악기를 만들 때 아주 훌륭한 악기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인내는 시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즘에 애들은 대부분 인내심이 없어요. 어려움을 별로 모르잖아요. 배고픈 것도 모르고 그게 못 참잖아요.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 인내를 얻는 유익을 생각하면서 기쁘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시험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인내심이 높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라고 하면 저 기쁨으로 이 시험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예요? 시험은 우리를 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은 사람은요,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는지 노하우를 알게 됩니다. 학생들이 시험지 앞에 두고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 시험 안 치르게 해주세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어리석은 녀석이지요. 시험을 안 치를 수 없잖아요. 시험을 빠져나갈 수 없잖아요. 시험은 합격하는 거거든요. 시험은 통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센스가 있는 학생이라고 하면 시험지 앞에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시험 문제를 잘 풀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지혜를 주시리라. 그래서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지혜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 구했다가 대박 만난 사람 아시죠?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1000번째 드린 후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누군가가 전화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내가 너 뭐 해주래? 뭐 원하는 거 얘기해. 다 해줄게. 그럼 아마 별게 다 나올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야,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까 너 진짜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마.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의 대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에 쏙 드니까 구한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보너스로 주셔가지고, 부귀와 영화를 솔로몬처럼 누린 사람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거를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혜를 주세요. 인생이 너에게 레몬을 주거든 레모네이드를 만들라.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인생이 너에게 레몬을 주거든. 레몬이 뭐냐? 시트르산과 비타민C가 많아갖고 아주 시다는 거예요. 레몬이 시다 말이야. 신맛이 강해요. 고난이란 뜻이죠. 근데 그거를 레모네이드로 만들어라. 이 얘기는 그 신맛이 강한 레몬즙에다가 물도 넣고 설탕도 넣고 탄산도 넣고 이래갖고 향기로운 차로 바꾸라는 거예요. 쓰디쓴 인생의 경험이 오히려 달콤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사람들은 포기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우리는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저도 보면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당했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힘들었던 건 사실이지만 감당이 됐잖아요.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싸가지고 복을 주신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껍데기 보자기만 보고 아이고 고난이네 그리고 막 도망가려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를 풀어. 그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뭐가 복이에요? 믿음이 자라났다, 복이지요. 인내력이 생겼다, 복이지요.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은 어려움을 잘 견뎌낼 수 있다니까요. 저는 감사한 것이 여러 개 있지만은 하도 그 자라날 때 고생을 많이 해갖고요. 아무 데나 갖다 놔도 저는 잠을 잘 잡니다. 그게 다 그 어려움 속에서 인내력이 생겨갖고 여기서 자라고 그래도 아무런 불편 없이 저는 잘 수 있는 사람이고, 좁은 비행기를 타고 12시간을 간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저는요 까딱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제 사무실에 그 책상 위에서 자라고 그래도 콜콜 잠 잘 자요. 근데 제 아내는 잠자리를 옮기면 잠을 못 자고, 잠을 자는데 왜 그렇게 개가 짖냐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 잠잘 때 열심히 잠자지 뭐하러 개소리를 듣냐고. 근데 이게 들린대요. 끽끽 막 자동차 이렇게 브레이크 밟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는데, 여러분 잠잘 때요 열심히 잠자면요 그런 소리 하나도 안 들려요. 근데 이것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어려운 일을 다 겪어본 사람, 아주 최악의 상황에서도 잠을 오래도록 잘 잤던 사람은 문제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원하는 사람은 없겠죠. 원하지 않는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첫째로 끝내는 감당할 수 있다, 이걸 믿으세요. 왜?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감당할 만한 거예요. 감당할 만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온 거거든요. 힘들지만 감당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 내 앞에 버티고 있는 시험 때문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두 번째는 인내의 사람이 되고, 세 번째는 지혜의 사람이 된다. 그게 유익이잖아요. 그거 생각하고 미리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을 겉들이 극복하고 끝내는 유익을 얻어 오히려 기쁘게 살아가는 복된 삶 살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천상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꺼려 말아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세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리가 마여주사 그들도 잠기를 찾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정말이 영계 모든 깨뜨리고 장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하나님 뜻하지 않은 고난 속에서도 끝내는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음을 믿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결국은 믿음이 자라고 인내심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 유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하심이 온갖 시험을 끝내는 극복하고 오히려 유익을 얻어 기쁘게 여기는 삶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각종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